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이 5절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갈라디아에 쓰는 편지에서 하고 있냐면 바울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공격을 받았냐면 너 바울 네가 무슨 사도냐 얘기한 겁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도 아니고 그 제자들과도 이렇게 함께하면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너 혼자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바울이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만으로 부족하다. 또 바울은 그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어떤 직분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물이 계속 흐르죠.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것 같이 또 왜 폴란드에는 자코파네가 있잖아요. 그 가면은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가보면 저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서 어디서 모이고 어디로 가는지 어떤 그 샘의 근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산과 그 물 그 모든 것들이 신비하고 놀랍고 웅장하고 거대한 것처럼 인간이 뭐 이렇게 유럽을 여행해봐도 이 자연에 어떤 곁들여서 만든 건물들이잖아요. 또 높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만큼 더 크고 웅장한 것이 없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아무리 각을 잡고 크게 하고 넓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그 신앙은 놀랍고 신비하고 크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어디를 붙들고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를 보는 거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황 혹은 인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신앙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늘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게 되고 늘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보게 되고 늘 내가 나의 신앙과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공격을 받을 때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복음 증거하는 자냐, 그 복음은 언제 하는 것이냐 라는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이 신앙과 확인 또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때 의지했던 것, 바라봤던 것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신이 만들어 놓던 어떤 교회 공동체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이뤄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신 신앙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신앙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늘 이 사람들 앞에 실족하게 되어 있고 내가 의지하던 어떤 조직 앞에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 조직, 어떤 사람, 신앙의 어떤 롤 모델이라면 우리는 늘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 그걸 끊어내신다 말씀하시죠. 그게 지난주에 보셨던 요셉의 가정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과 그 형들이 먹고 사는 게 삶의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게 해서 그걸 다 끊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 같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 자리에서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 갖고 먹고 사는 게 그냥 삶의 이유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시죠. 왜냐면 하나님의 최초의 목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폴란드에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어떻게 살고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다 끊어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신앙이 근거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신앙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건 아닌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늘 이 어떤 조직, 우리가 몇몇 모였다, 어떻게 됐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를 보면 늘 그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우리 같이 보시죠. 구약 213페이지입니다. 구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야곱의 자손들 많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섞인 사람들이 그 탐욕을 따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4절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도 그 다른 인종들로 인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있었는데도, 그 날마다 먹을 양식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옛 종으로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출발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냐면 세상 사람들, 섞여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 옛날에 좋지 않았냐, 야 우리 옛날에 그거 먹었던 시절이 좋지 않았냐, 애굽의 종이었지만,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먹을 수 있었다. 생선 먹고 오이 먹고 마늘 먹고 파 먹고 다 먹었다 얘기했던 거죠. 이 세상의 형편에 대한 원망 속에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참 그때가 좋았지.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없고 이 일이 이렇게 되고 이 일이 저렇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족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광야에 있게 됐는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왜 먹을 게 이거밖에 없을까? 앞으로는 뭐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을까? 오히려 옛날에 더 나았는데. 세상의 그런 많은 이야기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형편과 옛 삶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족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내게 주신 어떤 것에 감사한다의 의미이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폴란드의 삶과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나의 그 모든 인생들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늘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혹은 나와 함께 살게 된 내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 혹은 내 자식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 탓하고 누구에게 원망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이 폴란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는 이렇다, 뭐는 저렇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똑같이 그 탐욕과 또 정욕에 따라서 옛날이 좋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종이었을 때가 좋았다. 그냥 마음 편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민도 할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러 올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광야 같은 생활이다. 이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그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백성들 앞에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시죠. 10절.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여기 싫다. 여기 살기 싫다. 뭐 우리로 보자면 지금 이 상황은 아니다. 폴란드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내가 있던 대로 고향으로 가자. 뭐 이랬던 거예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종 모세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왜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을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얘기하는 거죠.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원망을 듣고 내가 왜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왜 괴로워야 됩니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허락한 땅으로 가라 얘기해서 멋지게 홍해도 건너었는데 근데 건너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자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이 모세조차도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우는 소리를 듣고 실족한 거죠. 이게 무슨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이 백성들로 인해서 이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4절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소서 했는데 죽여달래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 고백을 했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의 능력을 보이고 저 바알 선지자도 다 무찔렀는데 돌이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내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모세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서 홍해도 건너고 그 바다를 건넜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지고 갑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백성들과는 함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우리의 남편들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결혼을 했더니 이 남편은 왜 그런 겁니까? 같이 못 살겠습니다. 내가 나한테 약속해줘서 내가 결혼한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늘 이 모세조차도 그냥 여기서 인생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될 수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없을 것 같고 이 사람하고는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 자식을 보니까 그 형편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모세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인 거예요. 모세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 은혜가 있다면 모세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또 함께 갔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돼가지고 모세기 실력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온 것이 아니고 또 광야를 함께 건너 그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 길을 걷게 됐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지나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사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 남편과 자녀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 의지하지 마시고 그 말 듣고 실족하지 마시고 내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 더 이상 여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19절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나 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내가 고기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도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면 이렇게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밥하는 것도 힘들죠. 왜 그 식사 준비하실 때마다 어렵잖아요. 뭐 5, 60명 이렇게 준비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건 식당에서도 준비해도 힘든 건데 60만 명을 먹인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아서 먹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대를 잡은 즉 족하겠습니까? 무슨 고기로 지금 이 600만 명을 다 60만 명을 200만 명을 다 먹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고 나에게 이 주어진 상황에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신앙과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야, 이 백성들 그 집에 돌아가다가 굶어 죽겠다.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와라 하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다 먹이시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점심으로 빵 2개다 이렇게 주셨는데 뭐 이렇게 넉넉하게 먹을만 해야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텐데 빵 2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제자들 바라보고 또 이 사람들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먹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 거예요. 늘 이 땅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좌절하게 돼 있고 내가 믿었던 이 사람 의지하다 보면 배신을 당하게 돼 있고 언제든지 실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라 얘기하는 거죠. 오병이어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신 예수님을 봐라. 그 제자들이 본 것은 땅만 본 거예요. 5천 명의 이 굶주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래요. 우리 파송 찬양 하시잖아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게 이 파송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늘 남편 보고 있으니까 자녀만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만 보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과 문제와 내 여건, 질병을 넘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능력이 크신 분인 것을 알아. 나에게 주신 그 신앙과 믿음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물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신앙과 믿음은, 그 기쁨의 출발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로부터 출발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내가 사도가 된 자다로 그 사람들의 공격에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 너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우리에게는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린 대답합니다. 구원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맞는데 너에게 누구냐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나에게 누구냐, 너에게 누구시냐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누구냐.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것이 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 대한 설명, 그 전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폴란드 오실 때 비행기를 타고 오셨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 나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유명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도 꼭 필요한 게 여권이죠. 여권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내고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아무리 좋은 자리를 예약해놔도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설명이 여권이에요. 여기 유럽에서 여행하실 때도 항상 여권 가지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국경 넘을 때 경찰이 잡으면 여권 보이라고요. 항상 소지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이라 해도 여권이 없으면 나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 그 생명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설명이래요. 이것 없이면 천국도 못 들어가고 이것 없으면 우리의 삶과 인생도 어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폴란드에서 뭐 했냐, 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뭐 하고 살았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은, 너 나이만 들었냐, 너 한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넌 그래도 이렇게 유럽에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 대한 설명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신앙을 얻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폴란드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습니다가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고 내 친척과 이웃은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가서 야, 너 폴란드에서 자리 잡았냐 못 잡았냐, 어떻게 벌었냐, 연봉은 올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희 그 친가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야, 월급 얼마나 올랐냐, 이걸 물어봐요. 원래 목회자들끼리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그냥 거기니까. 근데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늘 그게 관심 있어요. 가면 얼마나 받냐, 어떻게 지내냐, 뭐 먹고 사냐, 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설명이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자신의 전부가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이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 행위, 요구.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살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름성경학교 참여해서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했어. 뭔가라도 한 거를 가지고 의미를 찾죠. 또 그걸 안 하면 또 그냥 시간만 보내면 자책을 해요. 그게 모든 율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어떤 자유도 없는 것이고, 늘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게 내 의의와 자랑이 되고 자기 만족이 되고, 그걸 못하면 또 자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영생과 자유와 구원, 그 확인이 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너희가 변화를 받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무엇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무엇으로 너희가 이 세움을 받은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여기 있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자기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운 거죠. 자기 능력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너는 왜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까지 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면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체험과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게 될 때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걸 의지하게 될 때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뭐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회심,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사역을 기만하지 말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알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이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심을 내고 능력으로 잘 보여서 좋은 분위기로 어떤 운동을 해서, 그래서 부흥회라는 게 생겼잖아요. 부흥회. 부흥이 없어지니까 부흥회를 만들어서 부흥을 만들어보자 한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실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부흥회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점점 더 사그러들잖아요. 하나님이 손 떼면, 하나님이 그냥 멀리 두시면 사그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뭘 만들어내고 건물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가 변화되는 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그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다른 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은 모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를 믿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능력과 은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 어떤 기술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면 될까?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4절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얘기하죠. 끊어버리죠. 2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아름다운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잘 되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래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그냥 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의 삶과 내 체력과 내 힘과 내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와 이 일들 가운데 간증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내가 이 폴란드에서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게 됐다. 그 한 가지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물어볼 때도 엄마는 지금까지 뭐 했어? 엄마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밥을 세 끼 다 먹여도 이런 소리를 해요. 나중에 크면. 왜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잘 되거든요. 부모들이 더 잘 나가니까. 엄마 저 아빠 엄마는 뭐 친척이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됐대.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힘썼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래요. 세상이 해주는 걸 다 못해줘도 세상이 뭐 못해주는 거 내가 해준 것에 의미를 갖잖아요. 우리는 항상 의미 찾기가 우리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옆집이 더 잘해주면 샘나잖아요. 자녀한테 못해준 것 같고.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 하나만이 필요하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나오죠.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몸에다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지금 어떤 신앙의 모양을 갖고 있든지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 경건의 능력, 경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 물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내가 나의 신앙과 내 삶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서 여기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가치며 경건이며 생명이고 능력이고 삶의 이유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를 다 버려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했냐 얘기하는 거죠. 이건 놓치면 사람들 앞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좋지 않냐? 저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너 이거 봤어? 너 이거 그 광고 나오는데 봤어? 한국에 이런 거 좋은 일이 있대. 이거 봤어? 늘 여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17절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꾸 바울한테 너 사도 아니야. 너 복음 전하는 거 부족해. 자격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유일한 설명이 바울로 보자면 간증할 게 많잖아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감옥에서도 나오고 뭐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 거 간증하고 자기를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뭐라고 하든 믿는 자도 나에게 뭐라고 하든 거기에 실족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래요. 우리가 왜 병원 가서 수술을 해도 그 병이 나았을 때 수술 자국이 남잖아요. 흔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으면 그 흔적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래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다 넘겨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래. 내 자식이 자꾸 뭐라고 해도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맞아요. 그냥 뭐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넘겨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뭐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뭐 나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소린 거예요. 배설물. 나를 뭐 욕해도 뭐 나를 칭찬해도 거기에 뭐 하지 마시고 그래 너 지나갈 것들에 또 신경 쓰고 있고 지나갈 것들을 붙들고 있고 그래. 그리고 오히려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받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가 나의 전부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 공격받는 삶, 어떤 대우를 받을 때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한테 이렇게 해? 응? 내가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뭐 이렇게 대우해? 그 상황 가운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 437페이지. 구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 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이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 힘세다, 나 능력 있다, 힘 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게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난 정말 아무것도 이 인생을 준비한 게 없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을 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칼을 들이대는 능력으로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한 것도 그거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 능력 보여봐라 이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봐라. 힘이 있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마귀를.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다윗과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래서 46절 끝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칼과 창, 나 그 의지하지 않아. 오히려 난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얘기한 거죠. 온 땅에. 이 온 땅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맞다는 설명을 잘된 것으로 칼과 창,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로 하겠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 증거자들은 다 예수님을 전했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능력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늘 그 능력으로 주목했을 때 바울은 옷을 찢었잖아요. 왜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과 이 폴란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늘 나에게 무슨 가능성이 남았지?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누구에게로 가면 되지? 어디로 가면 되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지로 그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좌절하는 거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지니까요. 우리가 한국에 가고 싶었던 이유도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가 말해서 내 편, 우리 편, 나를 위해주는 사람. 근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떠나시면 거기도 고향이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 둘 곳,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공격받을 때 난 이런 능력도 행했어. 나는 죽었다가도 살아났어. 나는 몇 번이고 맞았고 돌도 맞고 나를 죽이려고 협박하는데도 나는 살아났어. 이런 거 간증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는 신앙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신앙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낸 신앙과 믿음이야. 나는 그래서 이 예수님만 자랑해. 로 자신을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 폴란드에 사시면서 내가 이 폴란드에서 무엇을 누렸는지 무엇을 못 누렸는지로 우리를 설명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돼서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을 더 원하는 이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변화받기를 원해.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과 간증과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과 믿음 내려주시지 않으면 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써보지만 늘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과 믿음으로 인하여 참된 샘이 우리 안에, 우리 배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물로 인하여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공격을 받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